베들레헴에서 태어나 33세에 부활 승천하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봅니다. 30세까지의 시기는 사생의 시절입니다.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셨지요. 공생의 첫 유월절 이전의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으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요. 이 시기에 예수님은 5 제자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을 만납니다. 공생의 1년차 시기입니다. 8개월간 예루살렘에서, 4개월간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으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명성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갈릴리에서의 4개월간의 사역은 치유와 전도로 요약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를 받았고 시몬의 장모와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았지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신 시기도 이때랍니다. 공생의 2년차 시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옮겨 2차 사역을 시작한 시기입니다. 갈릴리에서 12제자를 임명하시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지요. 그리고 베데스다 못에 38해 된 병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귀신 들린 벙어리를 고치는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에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셨지요. 공생의 3년차 시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사건, 바다 위를 걸은 사건이 일어났고 게네사렛에서 옷자락을 만진 모든 자들이 나음을 얻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기도 합니다. 초막절이 가까워질 때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요. 오는 중에 10명의 문둥병자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등을 고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통한 가르침과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수전절이 지나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셨고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 일이 화근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출교령이 내려지고 예수님은 에브라임 산지 동네에 피신하셨다가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하시지요. 좁은 문 설교, 잃어버린 양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 등이 이때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여리고에서 눈먼 사람 그리고 삭개오를 만납니다.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이후의 시기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체포되어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셨지요.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렘브란트는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라는 작품을 그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로마의 장군 사이에 한 사람이 그려져 있죠. 이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을 그린 겁니다. 예수의 곁에 자신의 얼굴을 삽입함으로써 이제 이 그림을 보는 독자들이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렘브란트의 시도는 아주 인상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양쪽에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고요. 그리고 처절한 외침을 마지막으로 결국 숨을 거두게 돼요. 지금 이 작품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희대의 명작이라고 불리는데 이견이 없는 그런 작품. 그러나 작품의 손상의 정도가 매우 심해서 많은 사람이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는 작품. 바로 이 작품은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시시때때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기 전날 밤 예수가 제자들과 식사를 했던 상황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식사 중에 예수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팔아넘기는 제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제자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제자는 이를 부정할 수 없었죠. 그 사람은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사실 가룟 유다는 그 회계를 맡을 만큼 예수의 신임을 얻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단 은 30세겔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장본인이 되었고요. 반역자가 되었죠. 당시 그 은 30세겔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었거든요. 당시 시대를 살펴보면 이 은 30세겔은 노예 한 명분에 해당하는 액수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나 따랐던 스승을 노예 한 명분에 해당하는 값을 받고 팔아넘긴 셈이 되는 거죠. 덴마크 화가 칼 블로흐의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듯 자신이 배반할 것을 들킨 가룟 유다는 황급하게 식사장에서 자리를 뜹니다. 이러한 식사 이후에 예수는 몇몇 제자와 함께 그 겟세마네라는 이름을 가진 한 동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이 너무 괴롭게 느껴졌기 때문에 자신이 마셔야 할 이 고난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괴롭게 느껴지는 잔을 나에게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그러나 이것도 잠시 예수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아주 신성한 고백을 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목적은 바로 인류를 대신해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가 대신 죽어야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었거든요. 이러한 사건을 잘 묘사하고 있는 뮤지컬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마지막, 그 마지막 7일간의 생애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록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이 작품 속에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예수가 처절하게 자신의 목숨과 사명을 걸고 기도하는 장면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이렇게 기도했고요.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목숨을 인류를 위해 내놓을 준비를 합니다.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다시 돌아와요. 가룟 유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예수를 이제 팔아넘기죠. 카라바조의 작품 속에 나타난 묘사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에게 입을 맞추어서 예수를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일종의 신호를 주었고 결국 예수는 붙잡히게 됩니다. 지금도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잖아요.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에서도 유월절이라는 큰 절기,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기거든요. 이 절기가 되면 로마 제국은 이제 죄수를 한 명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의 사주를 받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그 살인자가 한 명 있었어요. 민중들을 선동하고 폭력을 자행하고 또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라바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찌 보면 당시 시대의 잔인의 아이콘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대상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웬일인지 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하니까 이제 바라바는 덩달아 신이 난 거죠. 자신은 풀려날 수가 있으니까. 제임스 티소의 바라바라는 작품 속에 이 바라바의 표정을 보시죠. 그리고 또 바라바를 둘러싸고 있는 민중들의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어찌해야 될지 몰라요.
이 렘브란트의 작품 속 빌라도는 이제 손을 씻고 있는데요.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밀란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죽는 것에 대해 자신은 무관하다고 티를 내고 싶으니까 이런 손을 씻는 행위가 성경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는 이제 어떻게 죽게 되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이 이제 처형했던 방법 중에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에게 이제 처한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이 십자가에 매달아 이제 죽게 만드는 건데, 굉장히 죽을 때까지 괴로움을 겪다가 죽는 형벌이기 때문에 잔악무도한 형이고요.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형벌은 이제 법정 최고형에 해당했던 벌이라고 해요. 바로 예수가 이 형벌에 이제 의해서 죽게 됩니다. 수도 없는 고난을 받고요. 그 고난 속에서 골고다라는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데, His name is Jesus.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예수는 당대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서 극한 고통에 시달리며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대표적인 기독교의 상징이고 또 예수의 고난과 그 사랑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이 잘 묻어나 있는 상징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관철하는 거죠. 십자가형에 처한 그 예수의 명언은 너무 많지만 한 예로 티소의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의 죽음 직전의 상황을 아주 입체감 있게 그렸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뒤에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림. 종이 수채화에 그린 이 그림은 예수의 손에 박히는 최초의 못을 묘사했고요. 또 다른 이 작품은 발에 못을 박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네요. 괴로움에 사무칠 예수의 얼굴을 로마 병사가 억누르는 행동도 눈에 들어옵니다. 뒤이어서 이 사진은 당시 고대 로마 시대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발목과 그 못을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만 보더라도 엄청난 고통이 수반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형틀 내지는 어떤 곧바로 서 있는 나무에 불과한 게 아니고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 어찌 보면 자신의 신앙, 자신이 따라야 할 아주 신앙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심정을 아주 잘 표현했어요. 이 그림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라는 작품을 그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로마의 장군 사이에 한 사람이 그려져 있죠. 이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을 그린 겁니다. 예수의 곁에 자신의 얼굴을 삽입함으로써 이제 이 그림을 보는 독자들이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렘브란트의 시도는 아주 인상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양쪽에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고요. 그리고 처절한 외침을 마지막으로 결국 숨을 거두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살아생전 자신이 다시 부활할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그것이 부활을 의미하는지 몰랐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가 죽은 지 사흘이 되던 새벽에 예수를 쫓았던 수많은 여인 중 한 명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가 묻혀있는, 장사되어 있는 그 무덤을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가 없는 것을 확인해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되죠. 외젠비르낭의 작품인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두 제자의 얼굴에 담긴 간절함, 손짓, 그리고 급히 뛰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 두 사람의 모습. 당시에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뛰어갔을지 우리도 어느 정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든 제자가 예수의 부활을 믿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최초에 예수의 부활을 목도했던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의 부활을 믿었지만 이 사실을 전해 들었던 도마라는 제자는 실제로 예수의 창자국 그리고 예수의 이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예수가 다시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얼마가 지나지 않아 예수는 실제로 도마 앞에 나타나게 되죠. 이 작품은 카라바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바로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면 도마는 창에 찔린 예수의 가슴에 직접 손을 넣어보고 있습니다. 도마의 삶은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변하게 되죠. 또 마지막으로 부활한 예수는 제자들과 조금 더 함께 하다가 이내 승천합니다.
예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과 동시에 자신의 가르침을 전수하라고 명령하죠. 또 자신이 이후에 보내줄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존 싱글턴 코플리의 작품 승천이라는 작품을 보면 당시 예수가 하늘로 올려지는 그 장면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보여준 사랑의 삶, 정의의 삶, 그리고 화해를 도모하는 그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기독교인이고요.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구원자,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믿는 신앙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고요. 기독교를 믿든 또 믿지 않든지 간에 예수의 족적은 분명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시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사랑과 정의, 어쩌면 화목, 이러한 것들이 무너져 있는 오늘의 시대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의미와 또 삶의 방향성을 제고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말에서 머물렀던 사랑이 아니고요.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이었습니다. 정의도 그렇고 또 그가 제시했던 화해의 길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예수의 삶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결단이 담긴 상징이고 약속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고요. 기독교 신앙이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신앙이 없는 분들은 예수라는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의 그 족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삶의 길을 밝히고 또 삶의 의미를 찾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게 3가지 주제 안에서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되고 또 좋고 유익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우리 재학생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